평안하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칫하면 어느 때라도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위기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올지 모르는 이 시대에 정말로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샘솟는 시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화평하게 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화평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든 사람이 인정한다. 이 쭉 지금까지 8복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이제 드디어 7번째, 8번째, 이 마지막 두 복이 남았습니다. 이 두 복은 지금까지 했던 모든 8복의 말씀들을 이제 총 정리하는 최종적인 단계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 화평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제부터 내가 화평하게 해야지 해서 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고차원적입니다. 이런 날마다 온유하고 날마다 긍휼을 베푸는 이런 모든 팔복의 훈련들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내면서 자연스럽게 이 모든 삶에 종합적으로 이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에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선포하신 것이냐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앞으로의 삶의 지침,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세상과는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모든 지침을 먼저 주실 때에 가장 먼저 리스트를 나열한 것이에요. 이 8가지 리스트, 이것이 너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으로, 이 땅에서 빛이 되는 삶으로, 이 땅에서 소금이 되는 삶으로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 리스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세상에서는 외면받는 것 같은 이 삶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된 삶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사는 자를 복되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 중에서도 이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최종 정리한 것과 같은 그런 삶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되었어요. 먼저는 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면 이 화평이란 단어는 신약에서는 에이레네, 구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화평. 우리가 이미 어떤 상태에 있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라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냐면 화평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다. 혹은 화평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서 그것을 화평하게 바꾸어야 된다. 그럼 이미 우리도 화평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었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됨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었고, 이 관계적인 깨어짐, 이것이 화평하지 않은 상태예요. 샬롬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화평, 평화. 이 샬롬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다. 이 샬롬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깨어졌던 이전과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들로서 딸로서 무한히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던 그 하나님에게서 아담이 등을 돌렸을 때 누구를 아비로 보았습니까? 이 뱀을 아비로 보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보고 너희의 아비는 독사다. 지금 너희의 중심을 보니까 너희의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독사다. 전혀 다른 아비를 가지고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먼저 하나님이 아버지 됨을 너희가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는 이미 다 통과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화면 띄워주시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화면 보시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로 우리는 이미 옷 입었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었다. 이미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회복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깨어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또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깨졌고 이제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하시는지, 이것은 날마다 우리가 세상 마치는 날까지 날마다 훈련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바라보는 훈련. 그동안 오해했던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공의로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온유하게 나를 인자하게 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알아가고 그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원래 자기 자신을 가장 괴롭히는 존재가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신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잣대를 가져와서 나를 또 채찍질하고 오늘 하루도 또 이렇게 못 살았구나. 우리가 훈련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또 훈련이란 건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고 다시 또 하면 되고 또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인데 또 하나님 앞에서 훈련한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보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약속, 하나님께서 나를 너는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그 눈으로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베드로 반석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전에 시몬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너는 왜 아직도 반석이 안 된 거야? 이러면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괴롭혀요. 이것이 훈련에서 넘어지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먼저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먼저 이해하고 그래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때 내 자신과도 깊은 관계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무엇이라 하냐면 화평한 사람이라고 해요. 화평한 사람. 아직 이 말씀이 아닌데 화평한 사람들. 지금 이 시대에 보면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날마다 뉴스를 보면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날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의 화평조차도 지키지 못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화평, 나의 마음의 평안함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는 우리를 날마다 훈련시키고 회복시키셔서 화평을 지키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참된 평안을 지키는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은 훈련으로 됩니다. 이것도 훈련으로 됩니다. 내 마음의 평정심을 지키는 것.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 마음의 평정심을 지켜내는 것. 이것도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눈으로 다시 나를 바라보고 하는 이 모든 것. 그런데 이것을 오늘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 정도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은 화평한 자, 평안을 누리는 자 정도예요. 사람들이 보고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이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까?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 상황을 넘어서 자신의 평정심을 지키고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평안하지 못한 상황, 분쟁이 있는 곳, 다툼이 있는 곳에서조차 변화를 주고 그곳을 평안하게 바꾸는 적극적인, 능동적인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본인 안의 평정심, 평안, 이것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동체의 평안, 그리고 내가 속한 직장이나 가정이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그곳에서 내가 평안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남을 평안하게 하겠다. 우리 공동체를 평안하게 하겠다.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순서가 이렇게 돼요. 하나님과의 평안을 유지하는 상태. 그리고 나와 나 자신과의 평안을 유지하는 상태. 그리고 나와 이웃 간의 평안의 관계를 회복하는 단계. 그래서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마지막으로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세상 간의 화평까지도 평안하게 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쭉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만 평안하게 유지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제 산 위에 높은 곳에 두겠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 두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파송할 때에 세상에서 빛과 같은 역할, 소금과 같은 역할로 너희를 파송하겠다. 이 모든 지금까지 배운 팔복의 말씀들이 너희 삶에서 녹아나와서 맛을 내야 된다. 이 삶이 너희 안에 녹아내서 빛을 비춰야 된다. 너희는 수동적으로 세상에서 평안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평안하게 바꾸는 정도.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그리고 내 주위 세상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단계까지 이끌어내는 자들로 내가 너희를 쓰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사랑합니다. 깨어지면 다시 붙기 힘들어요. 원수가 되면 거리를 둡니다. 자기의 바운더를 넓히지 않고 원수들이 생기면 바운더를 더 좁혀서 그 원수를 내 세상에서 밖으로 밀어내요. 그렇게 해서 평안을 지킵니다. 세상은. 이러한 사람들을 피스메이커, 오늘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러한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평화주의자. 평화를 바라는 사람, 내 삶에 평화가 있기를 바라는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지 않고 원수들은 내 삶에서 하나하나씩 거리를 두고 제거해 나가고 세리드와 죄인들은 이렇게 해서 내 세상 안에서 나와 화평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화평을 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란 건 무엇이냐? 너희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화평하게 하는 자다. 그래야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래야만, 이 행위를 해야만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만 세상으로 하여금 너희를 보고 와, 저들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는 인정까지 받게 된다.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가 드러나게 해라. 아들이 된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릅니까? 그분의 위치상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고 그분을 보면 와, 하나님하고 똑같이 닮았다. 우리가 히라미를 보면 저 노재원 간사님을 직접 대면하지 않았을 때 이 히라미를 따로 봤는데 지나가 뛰어가는 걸 보고 아들인 줄 알았어요. 너무 닮아서. 이것이 아들이에요. 예수님을 보면 너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세상은 어떤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보면 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가족도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데 가족도 사랑하기 힘든데 원수를 사랑하라. 너의 바운더를 더 넓혀서 원수가 원수 되게끔 하지 말라. 이 평안은 이런 것이에요. 나의 평안의 땅 안에 원수가 존재하면 이것은 평안이 아닙니다. 원수라는 존재가 존재하는 순간 평안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원수라는 존재를 내 땅 안에서 쫓아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 땅 안에 원수가 있으면 용서하고 사랑해서 원수가 아닌 사람으로 바꿔라. 이 말이에요. 너무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이 동일하게 누가복음 6장에도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심지어 내 마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대가를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러면 진정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클 것이다. 나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 차원을 너희에게 기대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모르는 자, 그리고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 인자하지 않으셨다면 아시죠,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이 세상에 있지 못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 왜냐하면 우리도 이전에는 은혜를 모르는 자였고 우리도 이전에는 악한
자였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도 은혜를 모르고 악한 자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무엇으로 느껴졌냐면 원수다. 내 원수들. 로마서 5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전에 우리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도 있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원수일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까지 주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화목하게 하는데 원수를 원수되게 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는 대로 너희 마음을 바꿔라. 그렇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원수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이런 것부터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원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작업을 먼저 하고 그 사람과 내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원수랑 붙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굳이 훈련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 원수랑 또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우려되는 것은 그거예요. 당장 내일 원수를 찾아가서 내 삶의 원수가 누구인가 보시고 또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또 해결하시려다가 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아 이건 안 되나 보다 이러실까 봐 이제 시간을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천천히 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부터 그 작업부터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 다퉜던 이전의 마음, 그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 내 안에 질투하는 마음,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그리고 나 자신도 용서하고 그리고 그 사람도 용서함으로써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런 천천히 단계를 밟아 나가셔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단지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단지 그냥 우리를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무엇 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한다? 원수까지도 사랑한다. 이것이 이 팔복에서 말하는 최고차원적인 삶입니다.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까지 나갈 때까지 이래야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느냐? 빛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 이래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면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하나됨을 보여야 됩니다. 교회에서부터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직장 또
이런 사회 관계 안에서부터 관계 안에까지 우리가 이 영역을 넓혀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샬롬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샬롬의 두 번째 의미는 이거예요. 땅을 그 통치자에게 회복하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샬롬, 평안이 다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 의미는 땅을 그 통치자가 회복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냐면 땅을 그 통치자에게 우리가 차지해서 그 통치자에게 올려드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우리 사람의 목적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다스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 경작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너희가 다스리고 경작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 보이는 형상으로 드러내라. 이것을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피조물들, 모든 세상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피조물들이 더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을 피조물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그 태초에 아담이 범죄한 이로부터 지금까지 피조물들은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들, 이 땅을 하나님의 원리 원칙대로 다스리고 정복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피조물들은 어느 다스림 안에 있냐면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피조물들, 이 땅을, 경제계를, 정치계를 다스려야 될 사람들이 다스리지 못하고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다스림 받는 것들도 썩어져 가고 있다.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살아나길 원하는데 누가 우리를 살아나게 할 것인가? 피조물들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들, 하나님의 원리 원칙대로 다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따라서 그것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세상으로 바꿔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샬롬이 땅을 그 통치자에게 회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세상을 피조물들이 원하고 있다. 이 세상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가? 우리 어떻게 하면 세상이 또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인정하는가?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금 이 세상 안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이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타나면 세상은 평화를 얻게 된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이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렇게 그 아들들을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다스리고 바꾸고 변화를 줄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 가운데 임하고 그것을 무엇이라느냐? 화평하게 되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성령님께 완전히 순복해서 다스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서 기도할 때 저희 집 냉장고에 붙어 있습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께 지배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의 삶이 내가 있는 곳, 내가 가는 곳, 그곳이 어디든지 오늘의 삶이 완전히 성령 하나님께 지배받아서 나부터 하나님께 지배받고 나부터 하나님께 성령님께 다스림 받아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이것이 내가 있는 곳을 화평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이 아니라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바꿀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릴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고 나아가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다스린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화평하게 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 샬롬에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샬롬의 뜻이 많습니다. 샬롬의 마지막 세 번째 뜻은 언약을 맺다. 혹은 언약이 성취되다. 이것이 샬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조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평안의 언약이 성취되는 상태. 이것이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우리가 학수고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을 차지하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어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해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너희로 대적의 성문을 취하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이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씨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언약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샬롬, 평안이다.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 그래서 우리 공동체, 우리 뉴비전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사람. 그래서 그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다. 그리고 또 거꾸로 화평하게 해야만 그 언약이 성취된다. 화평하지 않는 길에서는 그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성취돼요. 당대이든 후대이든. 그런데 단지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사람의 유한함이 드러나고 하면서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화평하게 하는 자들, 이들을 통해서 언약은 성취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화평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6절 우리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은 외우셔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다. 우리 안에 비전을 주신다. 우리 안에 약속, 먼 미래의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쁘게 하셔서 열정 있게 하신다. 그리고 그 우리 안에서 행하심으로 그 뜻을 이루신다. 우리가 자주 봤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밑에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원망도 없이 하고 시비도 없이 하라. 그러니까 평안하게 하라. 그 모든 일을 할 때 너희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 맡겨주신 일, 언약을 성취하러 달려가는 길에서 원망도 없이 하고 시비도 없이 하라. 화평함을 유지하면서 해라. 그래야 너희가 순전하고 흠도 없고 이 세상이 볼 때 너희가 어떤 사람들로 보이냐면 빛들로 보인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을 비추는 자들이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있으면 너희가 보이지 않겠느냐. 어두운 세상에 빛이 하나 있으면 모두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너희가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빛으로 드러나지 않게 되면 너희가 정말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빛들로 드러나는 원리 원칙이 있어요. 어떻게 빛으로 드러나느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평안하게 하면 우리 안에서 연합하고 사랑하고 평안을 유지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연합하고 화합하고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반드시 추구해야 될 일. 내가 있는 곳에서 깨어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은 깨어짐이 있는 곳에 내가 오히려 들어가서 깨어짐을 하나 되게 하고 분열되는 곳을 내가 오히려 들어가서 분열됨을 하나 되게 하고
불안한 곳에 가서 그곳을 안정되게 하고, 방향을 잡지 못하는 곳에 가서 방향을 제시하고, 기준이 없이 흔들리는 곳에 가서 그 기준을 잡아주고, 이런 화평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공동체에서는 자연스럽게 빛이 나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기쁘게 주셨던 그 언약, 그 소원이 성취된다. 세상이 우리를 빛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공동체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샬롬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을 해 나갈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또 이 앞에 화면에 나오신 것대로 따라서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심는 게 많죠. 공의를 심어 사랑으로 거두고, 또 이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할 때 우리가 각자를 점검해라. 내 생각이 위로부터 나온 것이면 그것은 거룩하다. 내 지금 주장하는 것이 이 공동체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이 공동체를 화평하게 한다. 그리고 관대함으로 용납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양순하가 부드럽게 이해되고,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긍휼함이 있고 그것으로부터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다른 사람들을 내 기준, 내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고 정말 거짓 없이 투명하고 진실된 관계냐, 내 생각, 내 의견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주장하고 나눌 때 이것들인지 점검해라. 이렇다면 너희가 화평하게 된다. 그러면 무엇을 거두냐? 의의 열매가 열린다. 공동체 안에서 그 바라는 공동체 안의 소원이 열매로 맺혀진다. 이 공동체 안에서 소원이 열매로 맺혀지려면 무엇을 심어야 되냐면 화평을 심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장 14절에 보면 이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속에 독한 것, 시기, 질투, 다툼이 있으면 자랑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라. 진리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말하지 말고 서로 분쟁을 일으키지 말아라. 오직 위로부터 난 것인지 점검하고 나누고 섬겨라. 바울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가 주 안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사랑을 얘기하면서 내가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내가 정말로 나는 이 사랑, 이 공동체 안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바울이 자랑할 것이 있다고 했어요.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런데 나는 무엇을 자랑하냐면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한다. 이 원수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것, 다스림을 드러내는 것, 내가 살아서는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것, 이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자랑한 것처럼 날마다 죽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스승이신 홍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입니다.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 이 성 프란시스가 그냥 하나님 평화롭게 해주세요, 평안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의 삶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저를 통하여 평화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저를 보내서 그곳에 사랑이 있게 하시고, 다툼이 있는 곳에 저를 보내서 용서가 있게 하시고, 분열이 있는 곳에 저를 보내서 일치가 있게 하시고, 의욕이 있는 곳에 저를 보내셔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를 보내셔서 진리가, 절망이 있는 곳에는 희망이, 어둠이 있으면 빛이,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저를 통해서 있게 하시옵소서. 오히려 저는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겠습니다.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겠습니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주는 자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는 것으로서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내 자신을 버림으로써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통하여서 주님, 평화를, 제가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통로로,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근심하는 곳에 저를 보내셔서 주님의 근심을 해결하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다스리실 곳을 저희를 보내셔서 저를 통하여서 다스리게 하시고, 주님, 주님의 일이 성취될 곳에 저를 보내셔서 저를 통하여 성취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곳에서 제가 평안으로, 화평으로, 화평케 하는 도구로 사용되겠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단지 제 안에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하여 평안을 만드는, 제가 있는 곳을 화평하게 하는 그런 평화의 도구로, 화평의 도구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일치를 베풀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화평으로, 평안으로, 겸손함으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도구로 저희가 쓰임받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겠다는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의 다스리심이,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샬롬이 이곳 가운데,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다 용서로, 믿음으로, 진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용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본받겠습니다.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이 믿음까지 자라나도록 우리가 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자로 살겠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곳에서 사랑을 먼저 베풀고, 먼저 위로하고, 먼저 이해하며, 먼저 주고, 먼저 용서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날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죽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고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